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3월 첫째 주일 3.1절 기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뒤 자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이 올해로 꼭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애국 열사들이 국제사회의 일제의 조선 강점의 불법성을,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고 국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므로 3.1 운동은 이제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이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등지로 전파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들이 늘어나서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에 혹은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독립운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제는 이 같은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을 했고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옥에 구금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3.1 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민족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3.1 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3.1운동에서 주목할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3.1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에 절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군데였고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곳,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곳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이 수치를 보면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나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에 29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먼저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자수하여 체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고다 공원에 민족 대표들이 오지를 못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기에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파고다 공원 단상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기독교 학교인 경신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게 되자 일제의 탄압이 교회로 집중되게 됩니다. 당시 총독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때에 탄압으로 인해 교회당이 완파된 교회가 17교회가 되었고 반파가 된 교회도 24개 교회,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교회가 42개 교회였다 그럽니다. 교회의 재산 손해액이 당시 3만 불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우리 GNP가 100달러가 채 안 되던 그런 때에 3만 불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이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3.1운동으로 인해
투옥된 목회자가 151명이었고 이것은 다음으로 많은 천도교 직원의 72명보다 배나 더 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당시의 교세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됐나?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때의 비율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을 섰고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른 종교의 3.1운동을 참여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이래로 민중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천도교였습니다. 그때의 천도교의 교세는 그 천도교 신도가 약 한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는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천도교의 교세는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가 천도교인데 그런데 이 천도교가 3.1운동에 참여한 지도자는 몇 명이었느냐? 15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불교는 어떠했는가? 당시의 불교는 그 교세가 300만 명이었던, 불교의 신도가 300만 명이었으니까 이거는 천도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불교였는데 그렇게 큰 교세를 갖고 있었던 불교에서는 단 2명만 지도자가 참여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유교는 우리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는데 유교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당시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캐톨릭은 어떠했나? 당시 교황청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라 교황청에서는요, 일본의 신사참배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천주교인들은 항일 투쟁에 나서기가 어려웠고 나서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1.5%의 미약한 힘으로 민족운동을 주도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근간 방송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지만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하는 얘기들은 별로 나오질 않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3.1운동은 미미했던 교세를 갖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가 주도했었던 그런 민족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미약한 힘으로 3.1운동을 주도했었던 기독교는 그 이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로 발돋움되게 됩니다. 1919년에 기독교의 교세가 20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듬해에는 1920년에는 거의 반 50%가 성장되어진 1920년도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32만 3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엔 1922년도에는 무려 37만 명으로 기독교인의 교세가 점점 존경받는 가운데에 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3.1운동은 다른 독립운동 거의 우리 기독교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도산 안창호도 기독교인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도,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었고,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니까 3.1운동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애국의 피가 흐르고 나라 사랑하는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3.1운동에 앞장설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이 운동에 앞장서게 한 것인가?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3.1운동은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본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 조선에 자유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용기를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일제와 맞서 싸웠던 겁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남강 이분은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에게 만세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모아 함께 하도록 주도했던 사람, 바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총독부 판사가 남강 이승훈 선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가? 그때에 남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어찌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의 열사 가운데에 유관순 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선교사의 권유로 인해서 당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6명의 학생과 함께 시위대를 조직을 해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제가 3.1 운동 만세 사건 이후에 학교를 폐쇄시키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1일에 아우네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만세 운동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체포되어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듬해 1920년 9월 28일에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젊음의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기독교가 주도가 되어진 3.1 운동, 이것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요, 신앙 운동이요, 나라의 독립을 갈구하는, 나라 사랑하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당시 우리 기독교는 교세가 미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나? 여기에는 기독교가 주도가 되어서 연합과 일치의 운동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3.1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기독교 내부의 연합과 일치를 잘 이루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역별로 우리 성향이 달랐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양에 선교했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에 대개 장로교들이 거기에 이제 주로 선교를 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1호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리교가 이제 성황을 이루었던 그런 때에, 그때에 우리가 3.1 운동을 위해서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 남강 이승훈 이분이 주도해서 기독교가 연합을 일축해, 또 각 교파나 또 각 종교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한 이승훈, 천도교를 대표한 손병희, 불교계를 대표한 한용운을 설득해서, 그래서 각 종단이, 각 종파가 연합을 해서 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난립해 있던 애국 세력들, 3.1 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독립단체는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신한청년단이 있었고, 이 신한청년단은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모체가 되는 단체인데, 신한청년단은 상해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인 국민회의가 있었고, 또 역시는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감당했었던 단체가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대한인 국민회의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YMCA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각기 활동하고 있었던 이 연합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모습, 여기 중심에 누가 있었나? 우리 기독교가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일 때에는 교회당에서 모이고, 그리고 인쇄물이 필요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있는 등산물을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 독립선언서도 독립에 관한 문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 교회당의 종소리가 또 만세를 알리는 그런 타종소리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당에 모이게 했고, 교회당에 있는 시설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당의 종소리가 만세운동의 신호로 알려지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을 해왔던 겁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에도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민족운동입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이 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교세는 1.5%에 지나지 않았는데, 1.5%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이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이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세는 작았지만 영향력은 아주 컸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의 기독교의 교세는 약 한 25%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 4분의 1이, 한 4사람이 지나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꼭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수치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4분의 1, 25%가 되는 기독교의 교세를 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교회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1.5%의 교세를 가지고 민족운동인 3.1운동을 전개했었던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큰 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 않는가? 특히는 우리가 전 국민 대비 기독교인의 수치를 25%로 보는데요, 국회에서는 기독교인의 국회의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33%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오히려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갈등과 오늘 우리의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념도 정치적인 색깔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교회에 집사로 있다 그럽니다. 지금 한국당의 대표가 된 황교안 총리는 전도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목회자 꿈을 꿨다가 정치하게 된 사람,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홍준표라는 사람도 기독교인. 국회 안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각기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들이 말씀 안에 서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갈기갈기 분열이 되어 있지 않느냐.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옵시다. 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나라 위에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져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1.5%의 미미한 교세를 가지고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교회가 지금은 많은 교세로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나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오늘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